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야고보서에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 말로 먼저 행하는 거를 먼저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 모두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 이 성경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말 때문에 말대로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막 정말 말대로 걱정하면 그 걱정이 와버리고 환경으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고 말 때문에 막 그 말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이 써있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 민수기에서도 12 정탐꾼이 있었지만 10명은 다 부정의 말을 했어. 그대로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말을 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항상 말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일어났고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부르는 곳이 곧 그게 될 거다. 그래서 아담, 바로 우리 사람에게도 그 말의 권세를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넌 돼지야, 넌 나무야, 넌 해바라기 꽃이야.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그 이름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이 말이 사람을 죽고 살리고 하는 그런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환경이 사람인지라 환경이 보이니까 환경이 막 보이면 공허하고 힘들고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질 때가 있어요. 들려질 때가 있어. 막 환경보다 계속 환경이 보였는데 어느 날 내가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딱 말씀해 주시면 그 생명의 말씀이 딱 나한테 들려지거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 안에 질서가 생기고 정말 그 새로운 창조가 생기면서 희락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또 방황하던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그냥 행락에 빠져있고 막 그렇게 빠져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로마서 13장 2절 그 말씀 하나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말씀 한 개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기한테 딱 꽂히는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로 인생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또 세상을 계속 쫓던 무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로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루터가 천주교이잖아. 처음에 그냥 죄를 갚는다 뭐라 그래 그거 막 그 계단을 몇 계단을 올라가고 내 행위로 용서를 빌어야 되고 면죄부를 막 얼마를 써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의 행위로 막 그 죄를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내가 그 죄를 또 짓고 있어. 그러니까 이 루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맨날 그 고행을 하는 거야. 고행을. 근데 그 고행으로 인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로마서의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거였지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거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 지금 개신교가 일어났고 이 건강한 교회가 이 루터로 인하여서 지금 이 땅에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천주교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냥 면죄부 때문에 계속
계속 면죄부 때문에 막 돈을 받고 막 그 사람의 행위로 죄를 막 사여진다라고 그 행위를 계속 어떻게 해야 죄가 사여진다 막 그리고 막 고해야 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말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양날 가진 칼이에요. 양날 가진 칼이야.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말로 그 사람을 꿈을 죽여.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데 꿈을 팍 죽여버려. 야 네가 어떻게 그걸 그래? 아이고 택도 없어 하고 꿈을 확 죽여버려.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아 너는 잘할 수 있어. 해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대부분의 실수하는 것을 보면은 잘못된 말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또 말로 세상을 뭐랬어요?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 마귀는 이 말을 통해서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은 말하는 데 달려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평상시에 한번 보시면 돼.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야고보서 3장에 사람의 혀는 말들, 그러니까 큰 말 있잖아요. 짐승.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비유하고 또 배를 조정하는 배를 조종하는 키 있잖아. 그거. 이 말씀 속에는 작은 것 하나가, 그냥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통제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이 말 하나로 그네야 일어나봐. 이 말 하나로 그네야 일어나봐. 그럼 일어나잖아요. 어? 그래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말 하나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말 하나로. 이 큰 몸을 이 말 하나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하나로 다 통제를 한다니까요. 말은 굉장히 큰 동물이지만, 그 짐승 큰 동물이지만 작은 재갈 하나 딱 여기다 물려버리면 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몸의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배의 키 아주 작은 거지만 이걸 시동을 걸어야 가는 거고, 이거 그 움직이는 그 항해사가 가는 대로 이렇게 가게 있잖아요. 엄청난 그 배가 크지만 그 항해사에게 달려 있고 그 키에게 달려 있는 거죠. 키가 없으면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그 향후의 방향성은 그 방향성을 이끄는 것은 우리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래서 말에 그 재갈이나 배의 키가 말과 배의 방향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유죄라는 말 한마디에 유죄가 돼버리고, 뭐 너는 무죄야. 그 한마디에 무죄가 되고, 이렇게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어느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거에 다 꽂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와 힘이 나고 막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내 정체성이 살아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 한마디 잘해야 돼. 어느 이제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사촌 동생과 이제 수영을 하러 갔대요. 냇물에 수영을 갔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막 이렇게 깊고 낮은 데가 있었나 봐. 근데 이 사촌 동생이 죽은 거예요. 빠져서 막 건져가지고 어떻게 건져서 막 올렸는데 죽은 거야. 그 아버지가, 사촌 동생 아버지가 삼촌이지, 막 오더니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지 막 이 말이 네가 죽었어야지 왜 얘가 죽었냐고 그러면서 막 오니까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얘를, 자기가 조금만 힘들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대인기피증이 생기면서 인생 평생을 완전히 정말 그 자존감이 없는 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말을 진짜 잘해야 된다니까. 그 말 조심해야 돼.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있느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혀가 불이라고 하죠. 불.
그리고 여러분 산불 보셨잖아요. 산불 얼마 전에도 막 산불 나니까 며칠 동안 못 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배불 탁 던진 거, 작은 불씨 하나가 그렇게 큰 불을 일으켜 버린다니까요. 그냥 며칠씩 끄지를 못해. 그렇게. 그리고 불길을 잡고 나면은 이미 다 파괴돼 버렸어. 집이고 뭐고 다 파괴되고 모든 재산이 다 파괴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 작은 불 하나 탁 그냥 생각 없이 던졌는데 그 사람이 이미 파괴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작은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작은 불씨가 산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막 그 산을 완전히 파괴시킨 것 마냥 이 작은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 버리니까 절대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이렇다는 거죠. 또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했어요. 혀는 불의의 세계. 그러니까 온 세상의 악이 압축되어서 들어간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온 세상의 악들이 다 우리 입술로 들어가서 모든 죄의 씨앗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있고 또 이 더러운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더럽혀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막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란 말. 아까 그 대인기 비친 생긴 사람도 그 말에 30초, 말 30초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 30년, 40년, 50년 이 가슴에 남아서 너무 아파하고 병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30초 나간 말이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에게 말을 잘해야 돼. 잠언 18장 21절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자기 귀에 먼저 들렸기 때문에 그대로 돼.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반드시 자기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또 시편 109편 17절 18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7편 17절 18절 새 책이라 109편 17, 18 자,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기가 저주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막 하면 자기가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뼛속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주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 저주를 부메랑처럼 그러니까 야호 하면 휘 돌아와서 나한테 들리듯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래서 항상 말을 세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그 아들에게 이제 막 화가 나서 아들에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이제 기도하는 엄마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화되는 중에 있었겠죠. 엄마도. 그러니까 그래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네 자식한테 그렇게 해줄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 그때부터 이제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거죠. 진짜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되게 하는 부모가 어딨어. 그죠? 내 자식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걸 알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은 못 들어도 내가 그냥 속으로 하는 말 그리고 그냥 내가 혼자 하는 말 이 말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알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이제 고쳤다고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말을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를 또 말하기도 했고 막 생각에 갖고 있던 것들을 그냥 상대방에게 말해서 막 윽박 지르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멘이 아니지 그거는.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 생각했던 거 그냥 말하면 안 된다고. 생명의 말을 해야지. 그거 많이 고쳐졌는데 이제 저도 워낙에 말이 셌고 말이 부정의 말을 많이 했고 원망과 이런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 그거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또 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제가 완전히 100%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습관이 너무 58년 동안 제가 살면서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 바뀐 건 이 마음에 화가 안 난다는 거. 그냥 말은 세게 하지만 화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격, 욱하는 성격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여기서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화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이 마음에 요동은 없어. 굉장히 마음은 평안하고 그거 하나 바뀌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막 걱정이 와도 걱정이 안 되고 평안해. 근데 이제 답답한 거 보면은 이제 막 소리가 커져 이게. 그리고 급하게 말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직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말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특히 그 소심한 사람들. 그 우리 사부님이 가장 많이 아마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온갖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들은 불평불만을 막 일삼았어.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그래서 막 진짜 1세대 다 죽었습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하나 다 죽어갖고 막 살겠다고 말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딱 2사람. 그리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농담한답시고 그냥 툭툭 농담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깔아뭉개면서 농담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을 높이면서 농담하기 그런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 뭐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다, 무자식이 상팔자, 우리나라 하는 말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 막 자식이 조금 속색이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아이고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막 이런 말, 막 또 부부 싸움하다가 이혼해 그러면 막 그런 말들 그냥 쉽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막 이런 말. 저거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이런 말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이런 말들이 함부로 툭툭 내뱉는 거.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 자기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해 막.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이러면서 목숨 가지고 말을 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 없는데 막 목숨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재밌어 죽겠다. 다 죽겠다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바꿔야 돼. 이제 배불러 살겠다. 우리 한번 말 바꿉시다. 시작. 배불러 살겠다. 배고파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그래서 살겠다로 바꿔야 돼요. 살겠다로. 그래 우리 통장에 빵원이 딱 되면 우리 통장에 100억 있다. 막 이러면서 선포했더니 그러니까 반대로 계속 말을 선포를 해야 돼. 선포. 그런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기적이야. 맨날 말마다 죽겠다 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아세요? 1위. 자살률이 1위래. 왜냐면 맨날 죽겠다 하니까 자살률이 1위야.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니까. 그래서 살겠다로 바꿔야 돼. 살겠다로. 아멘.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막 운명을 결단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 아까 아담이 네가 부르는 대로 그게 될 것이다 했더니 아담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장난처럼 농담하려고 막 툭툭 내뱉는 그런 말에 열매를 그 말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손이 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절대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부모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자손이 그 재앙의 씨를 그냥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장난처럼 푸념처럼 막 스트레스 푼다고 내뱉는 말들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그 말에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습관 어떤지 한번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말투가 어떻디? 이렇게 그러니까 말투는 그렇더라도 말이 나가는 말들이 한번 물어보시면 그게 나의 습관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 연예인 교회는 또 가족같이 너무나 다른 막 친근감이 있잖아요. 다 서로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특히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친할 때일수록 친하다고 말을 그냥 쉽게 하는데 친한 사람에게 더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진짜 서로에게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비전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한 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살려면 사단의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로 항상 노리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쓰는 말 뒤에 어둠의 권세가 딱 들어와서 그 말을 틈타고 들어와서 그래 네가 그 말을 했지 그대로 되게 해줄게 이러면서 어둠의 권세가 틈을 타서 막 돌아다녀. 그 어둠으로 끌고 가버려요. 입술은 이 말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 그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잘해야 돼. 우리가 이기려면 승리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야고보가 우리의 혀를 말제갈로 비교했잖아요. 어? 말제갈은 말의 그 야성과 싸워야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엄청나게 뛰잖아요. 근데 말제갈을 딱 물어서 싸워야 이겨. 그래서 배의 키는 또 폭풍과 싸워야 돼요. 폭풍들이 엄청나잖아. 폭풍, 고난과 어려움, 갑자기 일이 확 일어나는 그런 비바람 같은 어려운 일들, 그런 것과 싸워야 돼. 그럴 때 그런 환경이 보일 때 이 말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야. 잠잠하라. 예수님 한마디. 폭풍아 잠잠하라 한마디에 잠잠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로 그 환경이 보이는 대로 말을 그냥 저 폭풍이 와 큰일 났다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 잠잠하라 이길지어다 이렇게 그냥 환경을 이렇게 입술로 탁 잠잠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 입술을 더럽히는 마귀의 권세와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을 딱 장악해서 입술을 딱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막 감정으로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오게 만들어. 그래서 입술로 탁 내뱉대. 이거를 딱 멈춰야 돼. 여기서 하고 싶어도. 근데 그 말을 해야 시원해버려. 그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거. 특히 교회에서 은혜 잔뜩 받고 나갔는데 갑자기 주차 문제로 막 누가 시비 걸어. 그럼 갑자기 확 나쁜 말이야. 은혜 잔뜩 받고 좋다고 날랄랄라 나갔는데 특히 또 같이 부부들은 막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오다가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가면서 은혜 잔뜩 받고 가면서 또 싸워. 은혜 받을 때 특히 더 그래요. 이런 생각이 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심령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또 너 은혜 받았지? 또 한 방에다가 쏟아버릴게 하면서 그냥 확 말을 갖다가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사나운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 자기도 놀래고 상대방도 놀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놀래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걸 느낍니다. 이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제 막 싸우고 서로 헤어져서 밥도 따로따로 먹어.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좀 참을 걸.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막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하다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순식간에 어떤 악한 힘이 여러분의 감정을 확 잡아가지고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사르는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사르는 힘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말들을 살리는 것들, 이게 사르는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했어요.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의 그 말, 지옥불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먹지 말라 하지 않았다. 그냥 할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인류를 타락시켜버렸잖아요. 이 뱀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언어 생활, 입술은 영적 전투의 그 현장입니다. 마귀가 항상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또 우리의 혀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7, 8절 보면은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길들이기 힘든 무서운 야생 짐승으로 비교했어요. 우리의 혀가 야생 짐승, 동물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 한번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의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많은 동물들은 길들였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야생 동물들과 맹수들, 인간 손으로 길들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혀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쉬지 않는 악이요, 쉬지 않고 계속 악을 부리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꿈틀거리는 코브라처럼 이렇게 막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막 예측 불가능하며 일단 물기만 하면 사람을 죽게 하는 그 맹독을 가진 것이 입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정화시키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불에서 온 이 입술의 파괴력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은 이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세상적인 언어에는 파괴력이 있고 또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오직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여 계속.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 이렇게 비방하는 언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언어예요. 절대 사탄의 언어를 우리가 하면 안 돼.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언어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도 정말 말을 좀 더듬더듬 거렸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였고 해서 자기는 목사는 되기 싫었고 변호사가 되고 싶었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교회도 돕고 하고 싶었는데 자기 큰아빠가 누가 야 너는 말이 더듬더듬해서 너는 목사나 변호사나 이런 건 절대 못하겠다. 자기가 딱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었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힘이 없었고 자기가 맨날 이렇게 쭈그러져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아빠가 목사이다 보니까 회로 이제 가서 살게 됐대. 이민으로 살게 되다가 그 어느 이제 대학에 갔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이제 영어 이름이 자기 아들이랑 똑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하버드에 갔어. 너도 하버드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그 말 한마디도 죽어 있었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 큰아빠의 말 한마디. 너는 말을 더듬더듬 거려서 절대 목사나 변호사는 못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변호사를 못 한다는 말에 맨날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난 거야. 아, 우리 아들도 하버드 갔어. 너도 다 하버드 갈 수 있을 거야. 그때 돈이 없었지만 힘이 생기더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너는 굉장히 뛰어난 변호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더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가지고 그분이 정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1등을 했대.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미국 그 학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였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우리 사부님 친척이었는데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야, 나 진짜 죽는다. 나 진짜 가 죽어버릴 거야. 전화가 왔대. 가 죽어라. 누가 말리냐? 여자가 한마디에 그냥 한강물 뛰어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나 죽는다 라고 말할 때는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귀의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그 사람은 화가 나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아니야. 죽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미 사단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이 잡아버린 그 말에 또 마귀의 말을 해버리면 그대로 이 사람은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나 죽는다 그러면 그 자존심 딱 내려놓고 그 사람 살리려면 아니야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빨리 와 자기 없으니까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죽었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절대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80년대 초반에 그 뇌신경학 그런 연구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 나온 말들이 발견된 게 있는데, 우리 뇌에 있는 여러 신경들이 있잖아요. 신경 조직들이 우리 뇌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대요. 그러니까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 그러니까 이 언어, 이 생각으로 딱 들어가서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 움직이는 거, 그대로. 말한 대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맨날 했잖아. 컵 2개 딱 놓고 여기다가 예뻐, 사랑스러워, 너 너무너무 예쁘다, 너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해 하면 이게 물이 반짝반짝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멀리 놓고 일주일 동안 한번 진짜 시험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반짝반짝해, 물이.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또 한 개다 놓고, 야, 너 왜 이렇게 배기 싫어? 너 죽어. 너 썩었잖아. 너 싫다니까? 계속 말해보세요. 얘는 완전히 물이 썩어버려요. 쌀도 갖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대로 돼요. 우리 고양이 맨 처음에 길거리에서 주워왔는데 엄마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버린 것 같아. 이런 코 옆에 이런 데가 빨갛하고 완전히 빨갛게 그랬거든요.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저는 그때 이제 혼자 지하에서 살 때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병원 갈 돈이 어딨어. 고양이 나 병원 갈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병원 갈 돈 없어. 그냥 너무 사랑해. 예쁘다 하니까 저에게서도 이 사랑의 엔돌핀이 나오고, 저 혼자 있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남자랑 사랑하거나 이러면 그 사랑의 엔돌핀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사랑의 엔돌핀도 없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걔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너무 예뻐 그러면서 사랑해 이게 나오니까 나도 살아나고, 이 고양이가 완전히 너무너무 깨끗해요. 다 나왔어요. 이 빨간 부분이 다 나고 깨끗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무서워서 장갑을 끼고 만졌거든요, 이 고양이를. 그러면서도 예뻐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예쁘더라고. 얘랑 둘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짐승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짐승도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사랑하는데도 아픈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기도해주면 나아요 또. 그래서 정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식물도 다 들어요. 식물도 예쁘다 사랑해 하면 잘 자라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입이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그럼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한 입 나올 때마다 축하해줬어요. 혼자. 너 너무 잘 나왔어. 예쁘다. 우리 지금 또 3살 나온 지 한 5일 됐거든요. 걔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이러면서 이 식물들도 다 듣고 있어요. 얘 춤추는 거 봐요. 좋아서. 그래서 우리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경 조직이 이 몸에 그냥 이 사령부에서 우리에게 내가 이제 늙었어. 나 병들어 죽겠어. 이제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하면은 얘 어느 중추에서 사령부에서 지금 죽겠단다. 늙었단다. 그러면서 힘을 쫙 빼면서 그대로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생각한 대로, 아픈 사람들 보면 맨날 아프대. 입에 달고 살아. 아프다. 이게 아프고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 그 어느 날 우리 선교단 저쪽 그 누리버섯 선교회라고, 거기서 선교회 이제 사모님들이랑 다 같이 2박 3일을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하룻밤 자는데, 저는 이제 종아리가 맨날 서 있고, 그래서 종아리가 아파서 이렇게 뭘 올리고 자거나 이렇게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는데, 또 화장실도 자주 가. 그러니까 화장실 옆에 자고 이게 종아리를 계속 두드리면서 자야 되는데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꼼박 샜거든요. 근데도 잠이 안 왔다, 종아리 아프다,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은 눕자마자 코를 확 골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자마자 나 잠 한숨도 못 잤다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팠다, 잠 한숨도 못 잤다 이래. 코를 팩팩 골고 자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다 아파, 온몸이. 그러니까 희귀병이라 그분이 약도 먹으면 안 돼. 치료하는 약이 없어, 그분은. 그냥 맨날 말이 아프다야. 맨날 아프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딱 사모님 어제 잘 주무시던데? 내가 말을 하기 전에 그래서 코 골고 잘 주무시던데요? 잘 주무셨죠? 먼저 말 탁 막아버렸어. 그 부정의 말을. 그랬더니 좀 잤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부정의 말을 우리가 팍 막아버려야 돼. 저는 그 부정의 말을 한번 듣기 싫어 소리 팍 질러버려. 부정의 말을 하면은 다시 말해! 이러면서 우리 사부님한테도 그 사부님도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 그래서 절대 부정의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 막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절대 말 못하게 해, 부정의 말을. 그래서 진짜 이 말이 말대로 이 몸이 움직이고 말대로 돼. 이 언어 추가 먼저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죽을 준비하자 이러면서 그냥 몸이 아파져 버린대. 그 말 한마디에 계속. 그러니까 맨날 그 말만 해봐. 그럼 맨날 아프지. 그래서 말을 항상 우리가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쫙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가 몇 개 안 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언어 생활, 말을 잘 해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로 말씀으로 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말로 닦아버려. 그래서 이 말로 하란 말이야. 말씀으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환경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어디 일본 갈 때도 말씀으로 다 쳐내버렸고, 환경을 말씀으로 말하는 것들을 다 쳐내버렸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쳐내버렸고, 우리 교회 올 때도 말씀 하나 붙잡고 있었고, 지금도 저 말씀 하나 붙들고 있거든요.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하늘문을 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없는 데서 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으로 다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려면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환경에는 없지만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그게 있어져요. 아멘. 그래서 없는 걸 보지 마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맨날 아프다고 찌그러지고 병원 맨날 가고 맨날 침 맞고 맨날 병원에다 돈 갖다 바치고 그 돈 갖다 헌금하고 그냥 좋은 일에 쓰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저는 너무 아까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당하고 사냐고. 이 특권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 없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러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상이라면 실상으로 있다니까요. 바라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멘. 없는 이 환경 보고 찌그러져 있지 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말을 그냥 악하게 다른 교회 욕하고 다른 교회 다른 형제들 다른 단체들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서로 비판하고 욕하는지 그 자기 얼굴이 찐백기죠.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엄중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머리로 이 사람을 이미 자기가 판단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 뒤에는 그를 멸시하는 무서운 교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서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설 것이야.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비판은 우리의 상대보다 더 우월하는 그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형제를 심판할 그 권한을 줬나요? 안 주셨대요. 아무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고 싶다면
비판의 말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영적인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를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하면 가슴이 막 아파. 막 쓰리고 아파. 막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아픈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막 정말 이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막 양약 같아. 뭔가 막 보약을 먹은 것처럼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말 상대방이 가슴을 찌르고 생각 없이 던진 이 칼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머리가 나쁘다거나 막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하거나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 말이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에게 그런 나쁜 말을 해도 우리는 가슴에 담지 마시고 말씀으로 쳐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도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 말을 듣는다. 들었을 때는 그냥 쳐내버리세요. 그 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쳐내버리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가면서도 무슨 여기 미혹의 영이 쫙 풀어졌다나 어쨌다나 큰일 난다나 앞으로 큰일 날 거래. 그 말 쳐내버렸어요. 다 쳐내버렸어요. 부흥될 거다. 와, 저 마귀들이 그냥 부흥될 거니까 그냥 난리를 치는구나. 쳐내버리세요. 그냥 다 누가 부정의 말을 하면 말씀으로 쳐내버리세요. 다 쳐내버리시고 기도로 쳐내버리시고 계속 그 말을 듣고 내가 아파하지 마시고 당하지 마세요. 그 말을 그냥 쳐내버리세요. 아멘. 저들의 말이 절대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막 계속 기도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반격해버려요. 헤이 꺼져라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그 말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겁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칭찬과 격려의 말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점과 가능성으로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가르치고 막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치고 고쳐주려고 하면 너나 잘해 그래 그냥 하나님의 격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비판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비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지혜롭고 온유하게 상처 없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신 일을 가로채고 있는 거야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데 이들의 비판은 그 공동체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또 비판하는 부모가 있는 곳에는 그 가정이 마비돼 버려. 가정이 뭔가 힘이 잃어버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 무기력해요. 막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 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계속 칭찬과 격려의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각자의 또 다른 사연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사연들이 있고 각자의 성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용납해주고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기가 부모 되기 전에는 절대 이해를 못해. 자기가 시집가고 가서 애기 나와야 되고 장가 가서 애를 낳아야 알아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돼보기 전에 목사 절대 모릅니다. 성도로서는 엄청 편해. 근데 목사 돼보니까 목사가 뭐 엄청난 일들이 많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아. 그러니까 목사 돼보기 전에 저 목사 왜 저래 그런 말 막 보면은 막 목사님들이 또 막 그러잖아요. 상처가 많으잖아요. 상처가. 그래서 절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완전히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비판의 시간을 확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확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형제를 또 영적으로 살리는 말입니다. 기쁨과 꿈을 주는 말입니다. 또 슬퍼하고 있는 형제에게 일어나게 하고 또 사람을 치유하고 그 가능성에 불을 붙여주는 힘을 주고 하늘의 날개를 또 비전의 그 말들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어른이라 다 어른이 아니에요. 이렇게 더러운 말들 다 버리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들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어른이 진짜 어른입니다. 등치만 크다고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그래서 특히 어른들은 더 이렇게 비전의 말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힘든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비전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엄청나게 연약해요. 굉장히 터프해 보여. 저 남자 굉장히 터프해 보이네. 근데 그런 세게 보이는 사람들 또 속은 굉장히 텅 비어 있어요. 저 굉장히 우리 사부님이 항상 TV를 볼 때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눈을 약간 째져가지고 굉장히 터프한 줄 알았어. 그리고 멋있는 남자인 줄 알았어. 살아보니까 저보다 더 약해. 맨날 찔찔 울고 처음에 와서 찔찔 울고 왜 울어? 때 막 못 울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약하니까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 헌병대들 있잖아요. 왜 그 파주에서 불광동 쪽 나가다 보면 항상 헌병들이 딱 타잖아요. 착 하고 쫙 보고 수상한 사람 내리는데 맨날 내렸대. 맨날 인상이 맨날 이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쳐다봐. TV 볼 때도 꼭 이렇게 봐. 그러니까 인상이 한마디로 되게 안 좋으니까 맨날 걸렸대. 그래서 굉장히 전 터프하고 남자다운 줄 알았는데 여자 같아 여자.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세 보이는데 약하더라고요. 저도 강해 보이죠. 다들 저보고 세 보인대. 근데 저 겪어보셨죠? 굉장히 마음 약합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그냥 다 줘버려. 그냥 손해보고 막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길게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해. 그냥 응 알았어 너 가져. 다 줘버려. 그냥 뭐 가지고 싸우면. 그러니까 세 보이는 사람들이 더 약해요. 약하니까 세 보이는 거야. 근데 순해 보이는 사람 얼마나 질긴지 알아요? 무서워. 끝까지 싸워. 끝까지 자기 이길 때까지 말도 안 하면서. 그 순해 보이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찔겨. 절대 이거 그냥 그래 놓고 이 절대 행동도 바뀌지도 않고 마음도 안 바뀌어. 무서워요. 여러분들 사람 잘 봐야 돼.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 세 보이는 사람이 더 약해 사실은. 그리고 훈련하기 좋아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진짜 말없이 가만히 무서워. 진짜 찔기더만. 고집도 엄청 세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막 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 걱정 없이 하나님 도우실 거야. 막 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해요. 막 100번이고 200번 저는 문 앞에다 붙여놓고 막 선포한다고 그랬잖아. 계속 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막 선포하고. 그리고 막 잘 될 거라고 막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저 다마스하고 그 퀵할 때도 계속 다마스야 수고했다. 핸드폰아 수고했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은 다마스도 듣고 핸드폰도 듣고 제가 제 귀로 듣고 하니까 제가 또 저 스스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길을 죽일지라도 나 자신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시는 연예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축복하실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비판의 말들은 무시해버리십시오. 다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의 이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교회에서 영적인 그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막 좀 으뜸해 보이면 비판의 소리 그런 소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슬퍼하거나 막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판에 대해 상처받는 건
우리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떨어질 때는 별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욕먹고 막 조금 자기가 막 조금 막 자기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다 싶을 때는 막 분노하고 막 불같이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한 기뻐하시고 그냥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떠도는 비난의 말들 마치 막 비오는 날에 옷에 묻은 진흙처럼 다뤄버려요. 진흙이 왜 옷에 묻었을 때 막 그걸 막 지우려고 계속 흙 막 물에다 지우고 하면 다 퍼져버려요. 그죠? 다 퍼져버려요. 근데 차라리 그냥 햇볕 뜨면은 그 햇볕에 나가서 그냥 마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냅둬요. 그냥 반응하지 말아요. 냅두세요. 그냥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저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저도 요 며칠 전에도 막 일주일 동안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내버려뒀어요. 말하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계속 그래 내버려 두면은 그냥 지가 스스로 와가지고 지가 말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말할 때 그때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뭔가 누가 비판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막 그런 부정의 말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분도 상처받지 않게 그분도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계속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저 영혼 상처받지 않고 저 영혼이 바로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상대는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이 보이는 현실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그 영적인 것들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권면만 해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떠도는 비방, 유언비어, 막 공격들 절대로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면 더 일이 커져버려. 그러니까 주님도 황당한 마귀 공격들 많이 받았잖아요. 그냥 묵묵히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끌려갔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도 묵묵히 끌려가셨어요. 설명하고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고 변호하려고 하면은 더 큰 어려움 속에 더 빠져듭니다. 차라리 은혜의 햇살 속에 말씀의 햇살 속으로 나가서 임재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악한 언어들을 알아서 툭툭 털어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비판의 말들, 부정의 말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아멘.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만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의 그 독한 말로 거짓된 말로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마음 상한 말을 듣고 여러분이 분노하고 막 속이 상하고 그럴 때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독한 말, 악한 말 들을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도 해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아멘. 해를 받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거짓된 비난과 공격과 거짓 언어들을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그 말한 그 사람한테 갑니다. 아멘. 그 사람 보고 화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상처 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세요. 시편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해서 이 독한 말들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쳐내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주는 거짓된 말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의 불은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들으셨다는 거야. 들으시고 강조법 들으시고 불평과 원망의 그 말 수근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의 삶, 또 형통의 삶 살고 싶죠? 그럼 응답받는 삶 살고 싶죠? 우리 기도 응답받는 삶.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런 말들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의 운명이 소망이 없어집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런 것들은 악을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가진 게 없을 때보다 가진 게 많을 때가 더 불평이 많아. 그러니까 불평은 뭔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때 생각하면 그때도 정말 감사하며 살았어. 예전에 우리 자식 7, 8, 9, 10명 나도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자식 안 나. 자식 안 나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이 많은 세상이야. 이렇게 행복하고 옛날 그 70년대, 80년대보다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고, 그때 당시 먹고 살 거 없어도 막 7, 8, 10명씩 났어. 막. 그리고 감사하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살 게 풍족 갖고 그냥 다 버려. 먹기 싫어서 버려. 난 진짜 음식 버리는 게 제일 아까워. 북한에 갖다 주면 얼마나 잘 먹을 텐데. 먹기 싫다고 안 먹고 또 시켜 먹고, 막 진짜 그 있는 거 먼저 먹고 이래야 되는데 먹는 거에 감사함도 없어.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아 힘들다고. 그러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니까 이 세상이. 우리 감사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막 불평하는 입술을 통해서 사탄들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입술인 전염성이 또 강해요. 그래서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쭉 빠져버리든가 그냥 말을 말아야 돼. 이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입술에서 끌어내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그죠? 황소를 드림보다, 큰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너의 감사의 입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뭐 많이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지 말고 감사의 입술을 맨날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쏙 들게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살겠어. 사람이 다 다른데. 나도 저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저 사람 나한테 불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 사람 다 내 맘대로 세상은 안 돌아가고 저 사람 내 맘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감사해야 돼. 감사. 뭔가 일이 터지면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에 감사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오늘부터 감사로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십시오. 더 안 된 일마다 거기다 감사.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영혼의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언어가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런 사람은 후손들과 그 사람들 점점 축복이 넘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맨날 불평불만이 많아. 막 얼굴에 쓰여 있어. 딱 얼굴을 봐도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 그런 사람은 지금 뭔가 가진 게 많아도 점점 없어져요. 그런 사람. 줄어들어.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해도 말도 안 해. 그만 감사를 하는지 마는지, 감사한지 안 한지, 말도 안 하고 있어. 그 뼈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밥 사주고 후원해주고 하면은 감사하다라고,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들게 벌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잘 쓸게요. 말 한마디 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 지는 일도 안 하면서. 지가 한번 일해서 한번 사주보고 한번 섬겨보지. 죽는다고 그럴 걸 막 맨날. 어떻게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감사해야지. 감사. 여기 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기뻐하라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범사에가 뭐예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감사하라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란 게. 하나님의 뜻이 뭐 달리 있는 줄 알아. 내가 막 무슨 큰 사업을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서 사람들 섬기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만 그 축복 받습니다. 아멘. 현재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또 영적 권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비판이 아니라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리더에게 그 영적 권위를 줬거든요. 그래서 영적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줄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이 특별히 더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목사의 말 한마디가 정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님들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의 말로 힘을 주고 비전의 말을 주는 사람으로 오늘부터 아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말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은 몰라 다녀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헛된 말을 버리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밥 한 번 살게, 금방 연락할게, 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그냥 말만 해. 밥 한 번 산다 해놓고 저 사람 언제 밥 살지도 몰라. 안 사.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게 해놓고 기도도 안 해. 그냥 기도할게요 그래놓고 기도도 안 해.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우리 가족 중에도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살았어 갖고 올게 그래놓고 왔는데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다. 근데 걔가 진짜 사놨는지 잊어버리고 왔는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말을 한 걸 책임져야 돼. 그런 사람 말, 헛소리 하는 사람 말 절대 누가 안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마디 말에 천근의 무게를 담아야 되니까 말을 할 때 그냥 휙 이렇게 날려버리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를 달고 말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말을 꺼낸 다음에는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기도해주고 또 밥을 사겠다고 했으면 밥을 사고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에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이 말의 중요성, 말씀에는 생명이 있사오니 주님 내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이 말씀으로 이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자녀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